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살아온 과거는 지금 현재를 만들어가는 토대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 첫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뛰게 하는, 설레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첫 믿음을 고백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그때를 생각하시면 마음이 두근두근 뛰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첫사랑, 첫 믿음이 아직 나에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지기를, 감동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첫사랑, 첫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느냐?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 첫사랑, 첫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면 참 좋으련만 살다 보면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 첫사랑, 첫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는 좀 쉬운 길을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과 고민은 우리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도 그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렵고 힘들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아름다운 날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날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주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덤덤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감격의 날인데 하루를 시작하면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또 그냥 시작됐네. 이러한 무덤덤함, 무감각함이 어느새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이 무감각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10,000원짜리와 100,000원짜리 수표를 딱 주면 어린아이는 뭘 갖고 가겠습니까? 둘 다 싫다고 그럽니다. 그저 동전 하나 줘서 자판기에 넣어서 내가 먹고 싶은 제티나 아니면 마이쮸 같은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동전 1,000원짜리 그 정도를 아이는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그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아이의 수준에는 동전과 1,000원짜리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내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이러한 무감각이 점점 심해지고 많아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주셨던 가장 행복한 때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공격 수단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그저 죽어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슴은 이 여러 동물 중에서 특히 그 피가 뜨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슴피 목에다 꽂아서 드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슴피를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가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그 피가 따뜻하고 뜨겁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도망해도 금세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갈급한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고 물을 자주 마셔야만 하는 것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샘이, 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내가 있지만 그 시내는 우기 때에만 잠깐 흐르는 건천입니다.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는 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갈증과 힘들고 연약할 때에 그 마른 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 사슴이 헐떡이면서 뛰어다니면서 간절히 시냇물을 찾았던 그 모습을 이 시편의 기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나를 지금 해야 할 것은 없는가라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떨었던 그 모습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생각하면서 바로 그 사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죽어라 도망치는 상황일지 아니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의 기자를 두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 다윗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워낙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편이 많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윗은 아마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해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2편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고라 자손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그 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요즘 같은 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서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쁨과 행복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 죽음의 소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더 우울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수없이 만난 사람들을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찡그리는 시간이 많은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그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점점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결국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사단을 향해 언제든지 내게 오나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무기나 강력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내 삶의 뒤에 모든 살아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요, 시냇물이요, 내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생수가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보관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만들어 봤지만 결국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물들이 다 없어져서 쉼과 평안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만 결국 그것은 터진 웅덩이요, 마른 시내요, 그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반쪽짜리 해답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취미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 나의 위로, 나의 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 뒤를 따라오시고 내 필요한 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진정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어떤 조롱을 받습니까? 오늘 3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냐, 우울하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도대체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조롱은 우리에 대한 조롱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조롱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됐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듣다 보니 내가 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괴로움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낮아져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단 한마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5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 마음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2주간이 지났습니다. 내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의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에 이러이러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는 그 과거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살아갈 때에 내가 전에 이러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후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과 같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에 내가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안, 염려, 질병, 고통, 아픔, 슬픔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 믿음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찬송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